반갑습니다. 은곡교회는 제가 여러 면으로 인연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8년에, 꽤 오래전 얘기죠. 1978년에 요 위에 왕성교회에서 그 당시는 이제 신림동교회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극교회는 저하고 동급생이었던 우리 전사님들이 그 당시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교회는 저 혼자 있었고, 은극교회는 이제 박 목사님 계실 때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3명 친구들이 있어서 주일 아침 하고 예배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오후 예배하고 그러고 나면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한 3시간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슬슬 걸어서 은극교회 와가지고 차 얻어 마시고 또 여름에는 참외 깎아주면 먹고 겨울에는 과자 사다 주면 먹고 해갖고 저쪽 교회 살림을 축내지 않고 은극교회 살림을 축내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3명이 글로 오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손해죠, 그죠? 그죠? 저는 하나인데 3명이 오면 제가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손해고, 여기 3명이니까 제가 혼자 왔을 때 자기네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 그 교회에 4년 정도 제가 교육자 생활했는데, 거의 매주일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늘 걸어와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내려와서 또 지나가시다가 옛날 우리 박 목사님이 자네 또 왔네. 그러면 예 목사님 또 왔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던 교회가 은극교회입니다. 은극교회는 정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의 교육자 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은극교회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고 목사님이 은극교회에 또 부임을 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오게 되니까 또 좋습니다. 2016년 그때가 부임했을 때인가요? 목사님? 거의 사경회를 제가 처음 했다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 지나면서 다시 사경회를 하니까 저녁 식사하면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참 좋다. 은극교회 와서 7년 만에 2016년 사경회하고 지금 2013년 23년이니까 7년 만에 마치 안식년 맞이하듯이 이렇게 와서 또 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좀 갈급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때에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4번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그 총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좀 우리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조금 뭐랄까요, 좀 교회에 좀 덜 출석하기도 하고 이런 여름이 있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좀 성숙한 길을 가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숙함을 나타내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함을 나타내자. 우리가 좀 덜 성숙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코로나 동안에 좀 약간 느슨해지고 침체도 하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북돋아 일으키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성숙함입니다. 덜 성숙한 것을 성숙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조금 집회도 잘 못했고 또 성도들 교제도 못 나누고 또 예배도 나우누에스가 좀 줄었고 그랬던 그것을 다시 일으키자 그런 의미의
성숙함을 나타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려갑니다. 그래서 4번 설교이기 때문에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4번. 한 40번 설교를 주면 할 게 많은데 4번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골고루 쓰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2사람을 빼내고 신약 성경에서도 2사람을 빼내자. 그래서 구약에서 2인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약에서 2인물 이렇게 해서 양쪽에 구약 2인물, 신약 2인물 이렇게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 2사람을 제가 내놨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아브라함, 그다음에 또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다니엘, 이라는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그런 2사람을 이제 제가 무대로 이제 올려놓고, 신약에서도 또 너무 다 아는 사람 하면 맨날 유명한 사람만 칭찬받지 이제 그럴까봐 좀 유명하지 않은, 정말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스테바나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에 비하면 택도 없죠. 사실 뭐 있으나 마나 또 잘 기억도 안 되고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게 있지만, 정말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어디 구석에, 성경 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작은 인물이지만, 그 작은 인물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그래서 구약에서 2인물 아브라함, 다니엘, 신약에서 2인물 스데바나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뿐 아니라 위대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 뭐 이름만 듣기만 해도 벌써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또 뭐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많아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고개 숙이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22장 첫 절이, 그런데 조금 우리 신경을 거스리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그러거나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려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려고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다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것이죠. 이야, 이거 참 어려운 주문이죠. 그리고 2절 끝에 보게 되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예 정확하게 일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요구인데, 문제는 이 요구가 강력한 요구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험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요구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막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 일 후에. 그 앞에 뭐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은 뭐였냐면 사라와 하갈 문제,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로 정말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골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하갈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만드는 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사라는 어떻게 하든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서 사라와 하갈이 나눠지게 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야, 됐다. 내가 이제 드디어 좀 살만하겠다. 그렇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데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땅 문제를 갖고 싸웠어요. 우물 문제 갖고 싸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목자들끼리 만나 싸우고 내 우물 네 우물 하면서 양치기들끼리 모여갖고 싸우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1장, 우리 지금 22장 1절을 읽는데 21장 맨 끝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21장 34절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이 갈등 관계가 해결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아비멜렉의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때, 그죠? 바로 그때 22장 1절 그 일 후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두 발 뻗고 마음대로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그런 때에 그 말에 그 일 후에란 말은 가정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정말 내가 살만하다.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이제 코로나 지나니까 이제 살만하다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서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브라함의 행복을 중단시키고 게다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냥 이삭을 잠깐 나한테 보여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삭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라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등등 여러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 하나도 아껴야 되고 안식일에 혹시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 생명 아까우니까 구해줘야 된다 하고 생명을 그렇게 아끼신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끼어들더니 그죠? 이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해결돼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이런 행복의 순간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더니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내놔라 그러죠. 야 아브라함아 이삭이 아직 어리니까 저 광야에 내보내서 좀 훈련 좀 쌓게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뭐 그런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야복강에 보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수 한번 실험하게 해봐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라든가 아니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라든가 빈들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뭐 영적 시험을 받으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양을 죽이듯이 소를 잡듯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생명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살인하지 말라, 작은 짐승 하나까지도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좋아요.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좋고 목숨을 달라는 것도 좋아요. 번제로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자손을 번성시키실 겁니까? 아브라함의 머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변경하고 아니면 변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정말 머리가 너무나 혼란해요. 바로 그 행복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하시는데 그 생명을 요구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는 일인데 이게 과연 맞는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달라하신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여기 그 종 가운데 한 명 그놈을 달라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이방인 아비멜렉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관계 나빴는데 그 집 애 달라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서 아마 이삭이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망 못 가도록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건 아니면 자기 집의 종의 아들이건 아니면 옆집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야. 네 집 종의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 그리고 두고 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냥 독자 그 사람 이름 뭐냐? 이삭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다른 집 아들 그런데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속에 이스마엘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애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데 이삭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소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약속을 깨뜨린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망가뜨린 것처럼 보이는,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제 아는 사람들이 지난 3년 코로나가 와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일하던 곳도 닫고 오던 손님도 끊어지고 자본금도 망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어요? 지난 3년 동안에 혹시? 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죄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주님의 일하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세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좀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이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나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하고 이제 두 벌 뻗고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삭을 뭐 기도를 해버려라든가, 아니면 목사가 되게 하라든가, 그게 아니고 뭐 이거 번제로 드리라니, 이들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이제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기는 쪽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비를 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질 수 없지. 하나님을 이겨야지. 하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불합리한 시험을 그냥 단순히 극복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이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그 요구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완벽한, 진실한, 놀라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들을 드리라니 큰일 났구나 하고는 어디 요나처럼 도망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도피할까 생각하고는 허둥지둥 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 둘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그리고 길을 떠났다. 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다시스로 도망가자. 요나 그랬죠? 엘리 어떻게 했죠? 광야로 도망가자 해갖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뒤집어 쓰고 잠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텐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텐트 밑에 그냥 아간이 마치 금덩어리 텐트 밑에 감추듯이 땅 파고 들어갔고 하나님 못 찾도록 텐트 10겹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은신술을 썼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그리고 사환 둘을 대동을 시켜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두 종을 데려갔다, 아들 이삭을 데려갔다는 말과 함께 이 3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단어. 그건 뭐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났다. 쪼개어가지고. 자,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쪼개어가지고 떠났다. 예? 쪼개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혹시 뭐 어린 시절에 장작을 집에서 아궁이에 떼보신 분이라든가 혹시 도끼질을 해본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조그만 아궁이에 불을 떼우는데 큰 소나무 둥지를 그냥 집어넣으면 뭐 아궁이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들어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마솥을 끓이려면, 그 무쇠 가마솥을 끓이려면 나무를 쪼개고 다듬어서 예쁘게 장작을 만들어서 들여보내야 불에 잘 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갰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무가 자그마치 4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무가 3절에 지금 나무를 쪼갰다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또 말합니다.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또 7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9절에 또 말하죠. 나무 위에 이삭을 얹어놓았다. 나무란 말이 여러분, 나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요구는 매우 불합리한 요구예요. 행복을 깨뜨리는 요구고 생명을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인데, 이 불합리한 요구, 하나님이 도저히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3일길을 걸어가요. 3일길을 걸어가는데 3일길 걸어가면서 장작 하나씩 주셔도 돼요. 사실 그죠? 장작. 여기서 한 가지 줍고, 또 한 1km 가다 또 하나 줍고, 또 1km 가다 하나 줍고. 처음부터 뭐하러 무거운 나무를 가져가? 그럴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가면서 하나씩 주셔서 해도 3일 가면 충분히 번제 드릴 만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들로 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세요. 산으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입니다. 2절에 보면 산으로 가라. 그리고 산은 수풀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끝에 13절에 보게 되면 양이, 순양이 수풀에 걸렸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무를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좋은 나무 갖고 오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무를 미리부터 준비하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나무를 쪼개갖고 오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릴 때 그냥 이삭을 데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삭을 데려가고 나머지 일은 그냥 가는 중에 아니면 가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중요하니 나머지 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작은 것까지도 성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작은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선교사니까 유명한 말 할 줄 알지만 다 아는 얘기에서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일은 작은 것이다. 그럼 작은 일이 작은 것이지 작은 일이 큰 거예요? 그럼 하나 말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작은 일은 세게, 작은 일은 작은 것이다. 그다음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맡겨주면 거기에는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맡겨주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줬을 때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 이까짓 거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겠지. 꼭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하룻밤 자고 와서 하지. 일주일 뒤에 하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작은 일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그건 큰 일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을 드리는 것 그 위에 나는 하나님을 이길 거야. 하나님에게 질 수 없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내가 그 시험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더 드린다, 더 드린다, 더 드린다, 더 드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지만 나는 이삭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린다, 더 드린다. 이삭이 모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최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린 것에 멈추지 않고 이삭 플러스 알파, 이삭 더하기 무엇을 더 드려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된다 하고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대를 넘어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대를 넘어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이기려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복 땅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해서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렇게 줬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마다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마다치 않고 드리고 하나님을 이기는 걸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에게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이겼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이겼다면 나도 하나님을 이겨야지. 하나님을 이겨야지. 하나님에게 질 수 없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맞아, 너는 나를 이겼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이후에 야곱이 가져야 될 그 이름을, 야곱이 성취해야 될 그 이름을 먼저 성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는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에 제가 이만큼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만큼. 예를 들어 뭐 10만 원, 100만 원 내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생일헌금도 하고 뭐 구제헌금도 하고 내가 토탈 이만큼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내가 1년 동안 이 정도의 헌금을 하는데 그걸 그냥 매 주일 갈 때마다 지갑에서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낼 게 아니고 이거 연말에 은행에 가서 미리 1년 헌금할 거를 다 새 돈으로 바꿔놓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드릴 거니까, 그죠? 매주일 가서 헌금을 추정헌금 드린 거 똑같으니까 드리나 내가 1년 전에 연말에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받아서 따가에 52장의 주정헌금과 생일은 변함이 없으니까 생일헌금도 넣어놓고 또 구제헌금도 일정량을 하니까 넣어놓고 하고는 그냥 늘 그 헌금을 하니까 헌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1월 두 번째 주에 데려가시더라도 나머지 50주는 헌금하고 죽은 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감탄을 했어요.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요. 맞다. 그렇지. 어차피 내가 주일날 헌금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그냥 매번 억지로 헌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이기는 길을 가야겠다. 하나님을 이기는 길.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매번 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매번 이기는 인생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유리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안 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지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이기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작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인했어요. 하나님을 유인했다. 사람을 유인한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유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시험을 하는 데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 들어있을 것이라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에게 시험했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떤 분은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냐 하면 아들 달라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아침에 그냥 깼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요구했을 때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실까 하고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이라 그렇게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늘 기대감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일도 모르는 채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늘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욕보다는 기대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미적미적 하나님 내일 갈게요. 내일 모레 갈게요 하고는 미적미적 시간 끌다가 억지로 자리에 일어나서 또 짐 챙기는데 천천히 이게 가요. 하나님 알았어요.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천천히 종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 불러 그냥 계속 일하게 둬. 나귀가 피곤해 보여. 좀 쉬어라. 그러고 계속 나귀 잠자게 둬. 그냥 자기도 천천히 나가죠.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서둘렀다는 뜻이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성경에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눈을 들어. 근데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건 아니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 하던 모습이건 아니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하는 모습이건 눈을 들어 그 말은 뭔가 기대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늘 눈을 들어라는 표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봤다는 말은 그건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절망했다면, 그렇다면 고개를 떨고 쓸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그죠? 모래산에 올라갈 때 발걸음이 천천히, 되도록이면 느리게, 풀이 죽어서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목적지도 보지 않고, 왜 저 산에서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럴 텐데, 이 시각적 동작, 이 눈을 들어봤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로 저기구나, 하나님이 저기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시겠구나 하고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은 그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나요.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내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산에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요. 그럼 번제를 잡으면, 번제를 죽이면 누구만 내려와요?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 죽이고 나면 내가 너에게 올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내려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아, 진짜 내가 올라가서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찌른다. 찌르면 이삭이 죽었죠? 죽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피를 토하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리에서 번제는 드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기대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20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이고 종말의 부활은 그보다도 주님 오실 때나 이루어질 그 일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중에 벌써 무엇을 알았냐면 부활을 알았어요.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고 그리고 산에 도착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묻죠. 아버지,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아들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확신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요나가 대표적인 모습이고 엘리야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회피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 지금은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코로나 끝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해요. 뭐 사고 칠까 봐 아브라함이 떠나지는 못해. 계속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11절을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11절을 1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뭔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몇 번 불렀어요? 한 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는 11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몇 번 불러요? 2번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한 번만 불러도 돼. 그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3일이가 며칠이 걸려야 돼. 그런데 여기 11절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려 하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신가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야구 시작했나요? 우리 K리그 시작했나요? K리그 좀 재밌게 보세요. 또 자꾸 해서 살려내야 되니까. 가끔 저도 이 야구를 이제 시청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시청을 하면 어느 날 시청을 했는데 타자가 배팅을 해가지고 홈런을 때렸어. 홈런을 팍 공이 그 밤 하늘에 말해 하얀 공이 쫙 올라가는 보니 카메라맨이 쫙 공이 막 울타리를 넘어서 쫙 넘어가면 가끔 약간 뻥이 들어간 이 해설자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자가 공을 끌어쳤어요. 공을 끌어서 당겨서 쳤대요. 공을 어떻게 끌어당겨 쳐요? 뭐 공에 새 부치가 좀 들었고 바다에 자석이 붙어서 공이 날아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게 타자가 공을 끌어서 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생각을 해요. 만일에 공을 던지는 투수가 150km, 160km 시속으로 던질 때 타자가 그 공이 무서워서 뒤로 허리를 빼거나 엉덩이를 빼버리면 공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그 공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공 날아오는 쪽으로 자기를 집어 던져서 공을 때릴 때 공을 즐거워하면서 반기는 마음을 가지면 방망이에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시험이 불합리하고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치 홈런을 잘 때는 타자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눈으로 나를 보셨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하나님 눈 감고 계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 잠깐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나를 안 돌봐도 괜찮은 그런 날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요구도 날아오는 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요구를 피하지 않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때 그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 그래요. 신앙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인가 그를 매일같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기다림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서 마지못해서 오늘도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일주일이 빨리 가, 그거 아니죠.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이가 지긋이 들은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저도 싫어요. 저도 월요일은 싫어요. 왜? 이제 막 피곤이 막 누적이 돼 있어갖고 월요일. 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월요일이 싫은 이유가 그렇지. 이제부터 직장 나가서 일주일 동안 쇠 빠지게 일해야 되니까 월요일 저 싫지. 나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저도 월요일 싫어야 돼. 아니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요? 아, 제 생각에 지금 그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게 걱정돼서 한 말 아닙니까?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주일이 너무 멀잖아요. 주일이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어? 아니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주일이야. 아, 또 교회 가야겠네. 아니 어떻게 빨리 돌아와? 성가대. 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곡 하나 끝나는데 또 연습해야 돼. 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며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성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사경회를 한다면 사경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데 예배 나올 때 늘 5분 10분 늦게 와. 5분 10분. 왜? 그거라도 까먹고 싶어서 5분 10분 늦게 와. 그러고 늘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길이 막혔어요. 목사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비가 너무 왔어요. 비가 매주 있어요. 매주 한 5분 늦게 5분. 그리고는 또 5분 일찍 가. 5분 늦게 온 사람은 대부분 제 경험상 5분 일찍 가더라고요.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무슨 뭐 자동차를 타고 왔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건 간에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니까 바쁜 거예요. 바빠.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고 첫 찬송을 불렀고 그때 앉아가지고 주보를 들척거려야 되고 지금 어디를 부르는가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거 찾느라고 또 5분 또 가.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툭툭 잘라버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잘 안 돼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에게 모든 원망을 쏟습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바쁜 목사님, 바쁜 장로님들 모시라고 해서 우리 제가 이번에 가게 차렸는데 상점을 차렸는데 뭐 하는데 오셔서 개업 예배 주세요 해서 개업 예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 정직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속임수 없이 사업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너무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사회를 밝게 만드는 사업을 하세요. 축복을 해줍니다. 망했어. 너무 사회를 이롭게 만들려고 하고 너무 여유 있게 퍼주다 보니까 망했어. 망하면 뭐 해야 돼요? 폐업을 하죠. 폐업을 하면 뭐 해야 돼요? 폐업 감사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개업 감사 예배는 드려달라고 하는데 폐업 감사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왜 원망을 하는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 중에도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다 믿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다는 원망과 불평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신자는 살아도 신자고 죽어도 신자예요. 신자는 잘 돼도 신자고 못 돼도 신자입니다. 신자는 성공해도 신자고 실패도 신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주시면 그 새로운 일 가운데 뭔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그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유인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을 유인했어요.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찌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해지게 만들었어요.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체 없는 신앙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란에서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바로 행동하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에 그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망설이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앞뒤를 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려 하나님 얼마큼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 얼마큼 축복을 주실 겁니까? 하고는 거래를 해. 거래. 무슨 계약서 쓰듯이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도 이걸 줘야 되고, 앞뒤를 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은 매우 맹목적인 거예요. 사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면은 맹신적 요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은 불합리한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거든요. 창조를 믿는다. 이 불합리해요. 과학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자만 믿어요. 과학자는 못, 그 신자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종말 때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기 어려워요.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즉시 떠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5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서 보내라 하고 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거역하지 않아요. 그냥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내주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냥 즉시로 갑니다. 앞뒤를 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계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산하면.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물물 교환을 해요. 물물 교환.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니 하나님은 뭘 주겠습니까? 불합리하게 보여도, 또 때로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심지어는 고통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의 신앙을 간 사람들, 고난의 길을 간 사람, 일제 강점 시대, 아니면 한국 동란 시대, 무슨 시대, 그 앞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은곡교회가, 제가 위근호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 은곡교회가 시작한 처음부터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위근호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신교를 총칭하는 말인데, 박해 시대 때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있었어요.
무슨 예술가? 이런 포첼란,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입니다. 빨리시라는 그런 예술가인데, 당시에 왕도, 왕비도, 모후도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교 신자예요.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왕궁을 짓는데 장시교를 이 사람이 도맡아 합니다. 국가의 경제도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근데 신교 신자예요. 가톨릭이 대세인 때, 가톨릭 왕궁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 모든 사람들이 위그노를 싫어하고 신교 신자를 싫어할 때, 그 왕궁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서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믿음을 변절하라, 믿음을 변절하면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고 요구할 때도 끝끝내 그냥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를 당해서 저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쥐가 그 살을 파먹었어요. 쥐가. 병들어서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니까 쥐떼가 달려붙어서 갉아먹어서 죽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빨리시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80살이었어요. 찾아와서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신교 신앙을 버리시고 그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왕궁의 도자기 공과 그리고 모든 예술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 맡기고 그러는 편안한 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빨리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왕과 왕의 신하가 다 찾아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도 나는 도자기로 만든 마리아 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도자기로 만든 마리아 상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생물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와 임금님의 백성이 다 와서 내게 절하면서 돌아오십시오 말해도 저는 도자기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자기 공이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걸.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그 능력과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 수 없다는 이름으로 쥐에게 판복해서 죽었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란 머리로 계산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이제 80 됐고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나, 남은 인생 침대에서 편하게 발 뻗고 목욕탕 있는 데서 따뜻한 방에서 여러 시종들이 권을 주는 만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제가 앞에 인생 다 주님을 살았어요. 마지막 그냥 한 며칠 그냥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하면 되지.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물물교환식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만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는다. 하나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체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동작이 하나씩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첫 번째 동작 제단을 쌓고,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해요. 두 번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밑에 있던 아들을 결박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을 내밀어서, 여섯 번째, 칼을 잡고. 몇 번째 동작이에요? 6가지 동작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손을 내밀었고 칼을 잡았다. 6번 동작이 나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돌을 쌓는 동안에 이 어린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모습이 뛰어올랐겠죠. 제단 위에 나무를 깔아놓을 때 이 이삭이 돌맞이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겠죠.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의 자라나던 모습이 생각났겠죠. 이삭의 모든 모습들이 이 동작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동작이 하나 남아있는데 7번째 동작은 무엇입니까? 칼로 아들을 찌르는 겁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7번째 동작 아들을 찌르려고 했다. 아들을 찌르려고 했다. 아들을 찌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들을 찌르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생명을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을 찌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라 했던 그 약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115년 이상으로 살아간 그 시간 동안 가졌던 그 믿음의 모든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삭을 찌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 귀중한 아들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동작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씩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모든 동작을 마치고는 마지막으로 칼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뭐예요? 이삭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간적 애착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미련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든 것은 그것은 인간 애착과 인간 미련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런 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동작 하나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리고 아들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의 행동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의 칼에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에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남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이 최종적인 믿음의 순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그냥 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에 설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벼랑에 설 때까지. 벼랑에 떨어져도 가만히 계세요. 벼랑에 떨어져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겼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 불합리한 요구,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가, 행복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을 빼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더 드린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이긴다.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